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391쪽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왕이 없을 때 신앙은 어디로 가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말씀은 참된 하나님의 통치가 부재할 때 인간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사기 말씀입니다. 앞부분에서는 사사들의 활동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나 뒷부분 17장에서 21장의 말씀은 사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 어떤 혼란이 찾아왔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 오늘 말씀에서는 미가라 하는 한 개인의 이야기이고 18장은 단지파 이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19장 말씀은 레위인 첩 사건을 통해 사회 전체가 붕괴되는 그런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개인이 타락했을 때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붕괴시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나님을 떠나면 가정과 교회가 흔들립니다. 또한 사회 전체가 붕괴됩니다. 그래서 이 개인,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지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남의 말이 아닙니다.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므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자리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내가 자리하고 있고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하고 있는가를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왕이 없을 때 신앙은 어디로 가게 되는가? 신앙이 어디로 가게 되는지 우리 사사기 17장, 18장, 19장 우리 함께 통독하면서 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17장은 한 개인 미가의 집에서 시작된 작은 타락이 어떻게 온 민족 전체를 타락시킬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불순종, 이것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정도는 불순종해도 되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작은 불순종, 이거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미가가 만든 개인 신상이 곧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사기 17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왕이 없을 때 신앙은 어디로 가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사기 17장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천벌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도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그것을 가져나이다 하니 그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네가 그 은을 내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가 연장자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다가 에브라임 장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니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에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나가다가 남은 열과 의복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대변하니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미가는 어머니의 은을 훔쳤다가 돌려주었습니다. 그 은으로 여호와께 헌신한다라고 말하지요. 결국 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는 여호와 신앙과 우상을 혼합하는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 레위 청년을 자기 집 제사장으로 삼아 개인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신앙의 중심을 벗어나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됩니다. 신앙은 공동체적이며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신앙이 변질되면 삶이 파괴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미가처럼 내 방식의 신앙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내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 자신이 그 왕자에 앉아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미가의 신상입니다. 지금 예배 가운데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왕자리에 하나님이 계신지 내 자신이 있는지 항상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중심으로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지 하나님 중심대로 하나님께서 그 왕자리에 앉아 계시는지 우리는 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사기 17장에서는 왕이 없을 때 그 신앙은 어디로 가는가? 바로 왕이 없을 때 신앙은 우상으로 흐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을 때 그 신앙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왕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 왕자리에 하나님이 계신가를 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사기 18장에서는 왕이 없을 때 신앙은 어디로 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17장에서는 미가의 개인 신앙, 이 신앙이 이제 전체 지파로 퍼지게 됩니다. 한 사람이 타락했을 때에 공동체를 타락시키고 또한 사회 전체를 타락시킵니다.
17장에서 단 지파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단 지파에게 기업을 주셨는데 그 기업을 차지하지 않고 다른 땅을 차지하려고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편리함을 찾아 나섰지요. 또 결국 미가의 신상과 그리고 레위인을 빼앗아 자신들의 제사 체계를 세웁니다. 자신들이 편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소견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8장에서는 왕이 없을 때 신앙은 어디로 가게 되는가? 우리 18장을 통독하시면서 어디로 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장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니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며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아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거기에 어떠하느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기랴야임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에 다니며 그곳은 기랴야임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그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이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날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우리가 남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항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호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으리였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세긴 신상을 세웠고 곳에 존재하여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단 지파는 정탐꾼을 보내고 새로운 땅 라이스를 찾아 정복합니다. 그리고 미가의 우상과 제사장도 탈취하여서 자기 지파만의 신앙 체계로 삼았습니다. 지금 이 단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지요. 이 단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유다와 경계가 되고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이 단지파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는 믿음으로 그들을 쫓아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방황하면서 약한 사람들을 찾아다녔지요. 그래서 라이스라고 하는 약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 라이스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편리한 쪽을 찾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제사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는 미가의 우상을 빼앗고 제사장을 탈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과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편리한 대로, 편안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사사기 18장에서는 왕이 없을 때 신앙이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을 때 어디로 가게 되는가? 왕이 없을 때 공동체의 신앙은 불순종과 타락으로 흐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없으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불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왕으로 계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사기 19장 말씀에서는 왕이 없을 때 신앙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17장, 18장이 종교적인 타락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19장은 도덕적, 윤리적 타락의 민낯을 드러냅니다. 미가의 신상 사건은 개인적인 우상에서 시작되었지만 개인의 이 신앙의 흔들림이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고 사회 전체를 붕괴시켰습니다. 사사기 19장 말씀을 통독하면서 우리가 이 왕이 없을 때 신앙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해금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니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니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그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라.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거두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셨거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한장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서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기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곧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발길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레위인과 이 첩의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첩이 떠나서 집을 떠나 있다가 이 레위인과 함께 다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기브아에서 비극이 일어났지요. 그 기브아의 성읍 사람들이 이 레위인을 강제로 범하려고 했습니다. 이때에 범하려고 한 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남성끼리 강제로 성적 행위를 하려는 동성 성폭행을 의도합니다. 결국은 이 레위인 대신 그의 첩이 이 집단 성폭행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레위인은 첩의 시신을 토막내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내게 되지요. 하나님의 왕권이 부재한 곳에서는 그 공동체성은 인간성까지 파괴합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회는 결국 폭력과 무질서와 공동체의 기본 윤리가 파괴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이 세상은 성윤리가 붕괴되어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인터넷에서 성인 사이트를 아무 제재 없이 보고 있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이 초등학생들이 이미 모두 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악한 세상에 이 악한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악한 모습으로 물들여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그곳에 정말 인간 존엄의 상실과 폭력과 착취가 있다라는 것을 19장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공동체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폭력과 부패에 이렇게 휩싸이게 되는 것이지요. 사사기 19장에서는 왕이 없을 때 신앙은 어디로 가는가? 바로 폭력과 부패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도 그러하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에서 19장의 주제는 분명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을 때 신앙은 어디로 가는가? 17장 말씀에서는 개인의 신앙이 왜곡되고 우상을 섬기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8장에서는 공동체의 신앙에 타락이 있다 합니다. 19장에서는 사회 전체의 이 도덕적 붕괴를 보여준다. 하나님이 왕으로 없는 그곳은 개인과 공동체와 사회 전체가 붕괴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타락의 원인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이지요.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신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것은 어떻게 섬기는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말을 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매 순간 삶을 살아갈 때에 왕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김을 통해서 진정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기 17장, 18장, 19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왕되지 않으실 때 인간의 신앙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가의 신성 사건을 통해 개인의 왜곡된 신앙이 우상으로 흐름을 보았습니다. 단지파의 이야기를 통해 공동체가 타락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레위인의 첩사건을 통해서 사회 전체가 폭력과 부패로 가득 차는 비극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 방식대로 믿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말씀보다 편리함을 쫓지 않게 하시며, 우리 사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둠 속으로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생각할 때, 말할 때, 행동할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공동체와 삶의 모든 자리에 참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